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구절입니다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22절에서 6장 9절입니다. 32절, 5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원래 읽어야 되는데, 자,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도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지어져 가긴 가야 되는데 보기에 별로 시원찮아서 저 사람과 내가 함께 과연 지어져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건물로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운동을 별로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찾으러 운동장에 오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야구를 하다가 팔이 한번 빠져보기도 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공기 종목이라면 운동은 다 좋아합니다. 그럼 여러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기든지 힘이 다른 선수들이 경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체급을 나누지 않습니까? 체급을 나눠서 또 힘이 좀 덜한 사람과 더한 사람이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를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는 힘을 겨루는 경기입니다. 힘을 겨루는 경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기가 있겠습니까? 씨름이 있겠죠. 힘을 겨루는 경기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참호 속에 약간 구덩이처럼 파인 곳에 물을 채워두고 병사들을 그 안에 넣고 편을 나누어서 소대별로 또는 중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밀어내기를 합니다. 바깥으로, 참호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하는데, 그때도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겨루는 경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힘을 고르는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힘을 고른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힘을 고른다라는 말은 없고요, 대신에 숨을 고른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고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다듬는다는 말입니다. 호흡을 가다듬는 것을 말하죠. 높낮이의 조화를 말합니다. 균형을 맞춘다는 겁니다. 흐트러졌던 것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고르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은 숨 고르기로 마치지 않습니까? 예전에 국민체조라고 하는 체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체조의 제일 마지막이 뭔가요? 숨쉬기 운동, 숨 고르기 운동입니다. 모든 운동에는 숨 고르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숨 고르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운동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가빠진 숨을 가다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숨을 골았으니까 이제는 일상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숨을 고른 다음에 그 다음 본 경기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힘을 겨루는 경기에서는 힘을 써서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는 팔에 힘이 필요하겠지요. 저는 골프를 칠 줄은 모릅니다만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허벅지의 힘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경기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겨루는 경기의 목적이 뭡니까? 보다 강한 힘을 발휘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더 많은 힘을, 더 강한 힘을, 더 큰 힘을 발휘해서 상대를 제압하고 이기는 것이 힘을 겨루는 경기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을 고르는 경기는 어떨까요? 얼마나 힘이 있느냐, 힘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힘을 얼마나 조절해낼 수 있느냐, 이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모든 운동은 그래도 조금씩 다 합니다만 제가 전혀 하지 못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저는 수영을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잠수는 좋아합니다. 들어가서 나오라 할 때까지 그냥 있으면 되니까요. 근데 수영은 제가 잘 못합니다. 제 친구가 제게 수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영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힘을 고르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물에다가 저를 맡겨야 하는데 힘을 빼야 하는데 그 힘을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점점 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물에 뜰 기회가 제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가 뜨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힘을 고르는 경기, 여러분 수영도 힘을 고르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떠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힘을 빼야지요. 제 몸에 힘을 다 빼고 힘을 고르며 물에 내 자신을 맡기는 그 훈련이 제게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테니스를 좀 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는 테니스를 안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실력이 탄로날까 봐 안 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테니스를 제가 처음 치다가 이 손목에 통증이 왔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테니스를 배운 게 아니고 제가 가진 그냥 운동 감각을 가지고 유학 시절에 동료들과 또 다른 분들과 테니스를 쳤는데요, 제가 운동 감각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냥 잘 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얼마 가지 않아서 제 손목에 통증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통증이 왔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내에게 라켓이 나빠서 그런 모양이다, 라켓을 새로 사달라. 그래서 라켓도 새로 하나 구입해 보기도 하고요, 뭐 운동화도 새로 한번 신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프로 선수 한 분이, 그 나라 현지 프로 선수 한 분이 저를 보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힘으로 치지 마세요. 손목의 힘으로 하다간 손목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힘 조절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힘으로 겨루는 경기라기보다는 힘을 고르는 경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 겨루기일까요? 힘 고르기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을 겨루는 경기일까요? 아니면 힘을 고르는 경기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서에는 크게 세 가지의 선물이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믿음과 구원, 그리고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선물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선물이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직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무슨 선물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물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 그것을 선물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받는 사람의 원함에 따라 선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받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린이날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저희 교회 가정에서는 그런 다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날이 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선물과 부모가 주려는 선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받기 굉장히 좀 이렇게 받고도 별로 반갑지 않은 선물이 있습니다. 목사가 받지, 앞으로 제게 선물하실 분들은 그런 선물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목사가 받고 별로 안 좋아하는 선물이 있는데 책입니다. 책. 예. 목사님 요즘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면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지만 별로 사실은 반갑지는 않습니다. 주는 분은요, 이 책이 너무 내용이 좋아서 목사님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주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로 반갑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선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물은 내가 원하기 때문에 얻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구원이 선물인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구원보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사는 것이 영원한 행복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도 하시고 주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절망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풍성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과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선물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영광스러운 기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큰 비밀이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큰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관계를 성경은 큰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큰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성경을 읽어 나가보면 가정에서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주님이 옮겨가십니다. 그것도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긴 세월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을 서로 다른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교회에 버금가는 큰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경기에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비밀과 같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상정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나와 누군가의 이 모든 관계를 경기에 한번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힘 겨루기가 아니라 힘 고르기가 필요한 경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1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라고 말하고 25절에는 남편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힘 겨루기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힘을 겨루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말할 겁니다. 봐, 아내를 향해서 먼저 말하잖아. 당신이 내게 먼저 복종해.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니까,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아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야. 사랑할 만한 것을 해야 내가 복종을 하지,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힘 겨루기로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밀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복종하지 않으리라 아내가 각오할 수 있겠지요. 복종하지 않는 아내를 내가 결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들은 말할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내 속만 뒤집어 놓지 않으면 내가 잘 말을 듣지, 왜 내 속을 그렇게 긁어가지고 나를 화나게 하느냐, 아이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부모는요, 네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힘겨루기로 읽으면 어떻게 해요?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설교를 애써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자녀의 부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설교를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복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공경이 먼저냐, 화나지 않게 하는 게 먼저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관계 속에서 힘겨루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21절의 본문을 읽어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피차에는 아내와 남편의 순서가 없습니다.
피차라고 하는 말에는 부모와 자녀의 순서도 없습니다. 피차라고 하는 그 말에는 종과 주인의 순서도 없고 성도들의 나와 너희 사이의 순서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먼저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가 되어집니다. 복종이냐 사랑이냐, 이것은 힘겨루기와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은 21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 모습이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종과 상전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는 힘겨루기가 아니라 힘을 고르는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는요, 권위와 인정이 필요한 남편에게는 주께 복종하듯 하는, 남편을 인정해주는, 남편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해주는 복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내에게는요, 사랑의 표현이 필요하겠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런 것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내에게 자주 했던 말이 뭘까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내가 뭘 사려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꼭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꼭 사야 돼? 좋습니다. 그런 말들을 자주 하는 거죠. 왜요? 사려고 하는 아내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또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반지나 이런 것들을 사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반지가 꼭 필요해? 외모로 치장하나? 내면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하잖아. 이런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옆에 같이 사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한 말들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보, 오늘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함께,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하면, 여보, 나 바쁜데, 나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다음에 하면 안 돼? 항상 다음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런 말들을 마중에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음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만족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은요, 남편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말한다는 겁니다.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남편에게는 복종이 필요하고 아내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피차 복종해야 하는데 그 복종의 형태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등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으로서 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름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다름이 있고 부모와 자녀의 다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는, 나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는 힘 겨루기가 아니라 힘 고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힘 고르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운동이 뭘까? 경기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체육대회를 할 때가 되면 이렇게 단골로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2인 삼각 경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제가 그 이야기 하니까 지금 학생들이 막 흥분을 하는데, 내가 그거 말했잖아요. 막 이렇게. 그래요, 맞아요. 2인 삼각 경기. 여러분, 2인 삼각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2인 삼각 경기를 힘겨루기처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왜 못 따라오느냐고 막 화를 내죠. 왜 그렇게 보폭을 짧게 하느냐고, 길게 해야지. 오른발을 내미는데 왜 왼발을 내미느냐고 막 핀잔을 줄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힘 고르기로 경기를 해야 하는 것을 힘 겨루기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김포 FC 경기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축구장에 언제 가봤을까 생각했더니 한 40년 만에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축구장을 왜 그러세요? 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느라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웃으시는지 정말인데
왜 웃으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가니까 참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축구를 또 보기는 봤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관중들을 제가 다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정말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축구에는 관심 없이 열심히 치킨을 먹는 분도 계셨고요, 마치 가족이 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축구의 전문가처럼 그 옆에 앉아서 축구를 분석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공을 저렇게 줘야 되는데, 저 선수는 왜 저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도 계셨고요, 넘어지는 선수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셨고, 마지못해 끌려왔는지 어린이날이라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들과 함께 와서 그런지 주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각양각색의 분들이 그 운동장에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저희 김포와 다른 도시에 있는 팀이 경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날 그 다른 팀이 응원하는 모습을 제가 아주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홈그라운드 경기라서 그런지 경기장의 대부분은 김포분으로 채워졌고요, 한쪽에 상대편 응원단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100여 명 정도 넘을까? 그 이외에는 다 김포를 응원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응원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이, 그 소리가 김포를 응원하고 있는 많은 분들보다 소리가 더 컸다, 그게 아닙니다. 결코 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100여 명이 그보다 더 많은 김포 시민들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조화와 균형을 너무 잘 이루더라는 겁니다. 너무 빈틈없이, 너무 완벽하게, 너무 조화를 잘 이루면서 들리는 그 소리가 제 마음에는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힘 겨루기가 아니라 힘 고르기와 같았습니다. 축구장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의 모습이 다 달랐지만 그분들은 축구라고 하는 그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 달랐습니다. 모양도 달랐습니다. 관전하는 모습도 달랐습니다. 반응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힘 고르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고함 지르는 사람을 보고 왜 그렇게 고함 지르냐고 핀잔을 주는 것도 아니고, 축구를 평가하는 사람들 보고 그러려고 왔느냐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주무시는 분을 보고 어디 여기 와서 자느냐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다 그 자리에 앉아서 김포와 상대팀의 경기를 관객으로서 열심히 보고 응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서로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어울리는 그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힘 겨루기가 아니라 힘 고르기가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같은 점이 있겠지요. 이것이 객관적으로 다 그렇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서 참 남자와 여자가 많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통계에 따르면 그렇답니다. 남성은 하루에 2,000단어를 말하는 반면에 여성은 하루에 25,000단어를 말해야 스트레스가 안 쌓이지 않는답니다. 남자가 말하는 말의 10배를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0배를 말하는 여성은 잘못된 것이고 10배를 적게 말하는 남자는 옳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잘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속상한 일이 있고 생각할 일이 있으면 남자는 동굴로 가고 여자는 수다로 간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것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 중에도 수다하는 사람이 있고 여자 중에도 동굴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름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부부만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종과 상전이 다를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다를 겁니다. 오늘 본문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으로 점점 그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가져가고,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종과 상전의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점점 확대해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도 다르고 성도들의 모습도 다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면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밥 먹여야겠다, 줄일 때가 된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이 배고플 때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동네에 가서 먹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알아서 먹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는 무리들이 먹을 양을 얼른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던 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에게 가져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각기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그 반응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한 그 빌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믿음 없는 행위였다면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희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셨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각자 다 알아서 먹게 하고 오지요 라고 말하는 제자를 향해서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라고 말을 재빠르게 계산한 그 빌립을 향해서도,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은 어떤 반응이나 평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방법이 옳거나 틀리다는 것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주님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빌립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빠르게 계산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게 한다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지요, 각자에게 맡겨두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일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보리떡과 물고기 아주 소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내미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생뚱맞지 않습니까? 수천의 사람을 먹여야 하는데 고작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온 그 제자들의 반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계산을 한 빌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교회 일을 행하면서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험에 따라서 자신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나갈까에 대한 것도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힘 겨루기가 아닌 힘을 고르는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익숙한 삶의 경험과 방식이 어떠하든 그것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과 방식 그 위에,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 고르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도, 종과 상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성도들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내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순종을 잘한다고만 한다고 해서 그 가정에 화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나 하나의 힘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거나 교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힘을 겨룰 수 있다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 고르기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힘 고르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신 은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신 은사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5장 2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그 힘들을 통해서 힘 겨루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고르는 것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앞에, 자기 앞이란 말은 하나님 앞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발휘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발휘하는 그 장면 앞에 주님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힘을 발휘한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예전에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천안에 있지 않고 제 신학대학원이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었는데요, 그 부산에 탁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학교 안에 교실 하나에 탁구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선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국가대표 탁구 선수 한 분이 신학대학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탁구를 치고 있는 그 탁구장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탁구를 한번 치게 되는데요, 칠 기회가 있어서 저는 못 쳤고요, 제일 잘 치는, 우리 동기 중에 가장 잘 치는 친구와 그 국가대표 탁구 선수가 쳤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대표 선수가 하는 말이 21점 경기를 하는데 10점을 접어주고 왼손으로 치겠다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죠. 그래도 저희 동기 중에는 탁구를 꽤 잘 치는 친구인데 21점 경기에 10점을 접어주고 왼손으로 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점도 못 냈습니다. 10점이 다였습니다. 접어준 10점이. 여러분, 국가선수, 괜히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왼손으로 치는데도 공을 치는 게 달랐습니다. 공의 속도도 달랐고요, 공이 돌아가는 스핀도 달랐고요, 공을 치는 그 폼도 달랐습니다. 뭔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발휘한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대표 선수 앞에 내가 탁구 잘 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힘을 발휘한단 말입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힘이 하나님이 가지신 힘에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도 힘을 발휘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진 경험을 앞세우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왼손과 우리의 오른손으로 탁구 경기를 하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한 점도 못 얻을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동물과 식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노는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아주 조화롭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새가, 바다에는 물고기가, 땅에서는 사람과 동물과 식물들이 자라는 그 조화로운 모습,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참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들을 발휘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아내에게 내세우고 싶을 때도 있고, 부모로서 자녀를 힘으로 눌러보고 싶은 때도 있을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을 하며 부모의 요구를,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부모로부터 얻어내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성도들 간에도 힘겨루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참 좋았다라는,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 장면이 과연 참 좋았다, 참 아름답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그러하여야 하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그러하여야 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그러하여야 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러하여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 고르기를 해나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힘 고르는 이 과정은 한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이 되어져 간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 번 하면 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말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거나 또 면담을 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아내에게 남편의 권위를 한번 인정해 줘 보세요, 남편의 존재를 인정해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면담을 한 사람의 말을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표했습니다. 그럼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닌 걸 겁니다. 안 하는 짓 하면 죽는다 라고 하든지,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왜 그래? 라고 하든지, 뭐가 필요한데? 라고 하든지. 무슨 말입니까? 그 순수한 행동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야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자꾸만 하면 그 속에 진심이 묻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여러분, 원래 저희들의 표가 함께 지어져 간다, 한 번만이 될 것이다,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많은 진통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이 뭐가 이런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한두 번으로 되어지는 것 같으면 주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으셨겠지요. 한 번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끊임없는 배움이 필요하고, 나눔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중심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 나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발휘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에베소서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힘을 발휘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서 부모가 한번 힘을 발휘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할 수도 있고 마음이 좀 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힘을 발휘하고 싶어서 힘을 발휘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 힘을 발휘한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면, 여러분, 힘을 발휘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절제하려고 하는 조심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남편과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힘겨루기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힘겨루기를 할 때, 또 힘겨루기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우리는 그때도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성경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 간의 관계나 갈등이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는 데 대한 원칙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갈등을 피하거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의 문제 혹은 한 사람이 아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가지고 풀어야 하느냐, 성경은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한지를 짚고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세 증인과 함께 하지 않은 그 말은 신뢰성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두세 증인이라고 말할까요? 그 당시 유대 문화의 두세 증인이라는 것은 그 사실이 정말 사실입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객관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에 나를 제외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 혹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들려지는 어떤 말들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한 사람이 말한 그것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요. 혹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말을 해야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가서 말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질서를 따라서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질서를 따라서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질서를 따라서 운영되는 공동체입니다. 아니요, 교회만 그럴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질서를 따라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속한 공동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교회 전체의 문제인가를 잠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한 개인의 문제를 총공동체 전체의 문제나 교회 전체의 문제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예 작은 한 문제를 아예 인생 전체의 문제로 평가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 벌어진 일과 그 사람에 대한 분리가,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번째로 어떤 경우라도 문제로 인해서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와 친한 사람에 대한 평가와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똑같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과 사람을 구분하는 일에 우리는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일과 사람을 분리하는, 나누어 생각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감자를 설탕으로 먹느냐 소금으로 먹느냐의 문제 말입니다. 남편이 퇴근을 했습니다. 배가 고픈 줄 알고 아내가 정성스럽게 감자를 삶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설탕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소금 가져다 달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내가 왜 소금이 필요하냐, 설탕으로 먹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감자 먹을 때 소금으로 먹었다고. 우리 집은 감자 먹을 때 설탕으로 먹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감자를 먹는 문제가 이제 사람과 인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참 당신이 이상하네.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먹어? 여러분, 감자를 설탕에 먹으면 이상한 사람입니까? 조금 더 나갑니다.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배웠기에 집안으로 갔습니다. 당신 집안은 도대체 어떤 집안이기에 감자를 소금에다 먹어? 여러분, 감자를 소금에 먹느냐 설탕의 문제냐의 문제가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로, 그 집안의 문제로 전부 다 번져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자의 문제는 감자의 문제입니다. 설탕에 먹고 싶으면 설탕에 먹으면 되고, 소금에 먹고 싶으면 소금에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로 번져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이 가진 함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아니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잘못만 말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 전체와 그 사람의 믿음 전체를 판단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네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했던 대로 앙가품을 해줄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헤아린 그 헤아림을 주님은 그대로 헤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옹졸한 분은 아닙니다. 헤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한 행동이 싫어지면 그 사람의 얼굴까지 보기 싫어진다.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한 행동과 그 사람의 인격을 분리해서 구분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 애씀과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문제로 인해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 판단하지 마셔야 합니다. 혹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한다면 들어줄 수는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믿음의 전반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만 말하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롭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지혜롭고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지혜롭단 말입니다. 감자의 문제가 아내와 남편의 인격으로 갈 수도 있고요, 감자의 문제가 그 집안의 문제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힘 겨루기가 아닌 힘 고르기를 해가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그 어린 소자의 연자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지우는 것과 같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못할 수도 있고 자녀로서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쏟아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앙금이 생길 수도 있고 힘을 발휘하고 싶은 순간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를 악물고라도 마음에 떠올려야 하는 말이 있다면, 내가 힘을 발휘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발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고 하는 그 무거움을 우리는 지녀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의 달인 5월 달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교회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관련된 그 교회와 관련된 사건이 그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머물고 그리고 종과 상정과의 관계도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지면이 부족해서 다 쓰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만약 바울을 통해 더 많이 쓰게 하셨다면 이것은 모든 관계를 다 아우르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을 겁니다. 종과 상전만이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도 포함이 됐을 거고요, 나와 너도 포함이 됐을 거고요, 교회 안의 공동체의 성도들 간의 관계도 포함이 됐을 거고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힘 겨루기가 아니라 힘 고르기가 필요하다. 힘을 발휘해야 할 때 때로는 힘을 빼야 하고, 누군가가 힘이 부족할 때 힘을 내서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자리에 서야 하기도 하고, 개인기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단체 선수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또 우리 꿈꾸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다운 가정, 예배다운 예배, 그런 모습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너희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힘을 빼는 것이 힘을 내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렵지만, 힘으로 겨루는 것이 훨씬 쉽고 힘을 고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 남편과 아내에게 너무 힘겨루게 하지 마시고 저줘도 괜찮습니다. 힘을 좀 빼시고 힘을 고르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남편과 아내 간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힘을 잘 고르고 이 작업들을 해가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